오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사실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정했던 설교의 제목은 오늘 영광의 5사람인데 이게 아니고요. 제목을 사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고 정했다가 이 제목을 영광의 5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것을 부제목으로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처음 찾아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자기 땅에 자기가 만든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오신 그 주님을 알아보고 찬양을 올려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5사람 영광의 The Glorious Five Persons 영광의 5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영광의 5사람은 누군가 하는 것이죠. 이 5사람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실명으로 언급된 5사람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제가 없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통로가 된 사람, 이 두 번째 부류예요. 세 번째 부류는 누군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광을 올려드린 앞에 나오죠.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은 처음 오시는 메시아, they are expecting first Messiah.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는 first coming Messiah to his world. 처음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Second coming. 두 번째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나 기다림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지금 삶을 살아내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 5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셨을 때에 이 사람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어떤 분이 생각납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나죠. 근데 오늘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나눌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말씀을 나누냐면은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말고요.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부모.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주의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 여기 실명이 나오죠. 누구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왜 이 두 사람을 사용했을까 하는 이 기준이, 선택 기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죠. 6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여기 6절 보시면은 이 세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이 두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어떤 가정을 이렇게 보면은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좀 신앙이 좋아 보이고 부인은 신앙이 좀 안 좋아 보이든지, 반대로 부인은 신앙이 좋은데 남편은 좀 신앙이 안 좋은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동일하게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과 규례를 흠없이 행했다. 즉 부부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부부, 이 커플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먼저 그 가신 남편이나 부인 계시면은 그분이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나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걸어가야겠다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혹시 부부 중에서 한 분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통로로 여러분의 삶이 사용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부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 내면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하는 말씀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갔다. 내면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된 삶을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이게 내면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은 뭐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속사람만 변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 또한 blameless, 흠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켰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사용하신 것이죠. 동일하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부부들을, 가정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가족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부 중에서 나눌 게 많지만 남편에게서 하나, 부인에게서 하나 정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가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의 그 순서에 따라서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자, 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퀴즈를 또 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가브리엘 그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사가랴라고 생각하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나는 그 천사의 말을 믿을 수 있다 하시는 분. 안 믿겠다 하시는 분. 우리 교회 특성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당해봐서 모르겠다. 진짜 안 당해봐서 모르십니까? 예. 그러면 쉬운 거 낼게요. 그럼 사가랴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가랴는 이 천사가 하는 얘기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는 9개월이면 9개월, 10개월이면 10개월 동안 어떻게 되죠?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성경 인정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흠없이 지킨 이 사람도 정작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가야겠다 하는 묵상을 했습니다. 두 번, 이제 그러면 부인 엘리사벳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두 사람이 다 의인이고 흠없이 행했는데 그래도 남편과 그 부인을 볼 때에 누가 더 믿음이 좋았을 것 같아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He is priest. 그리고 이 엘리사벳은 그냥 부인이에요. 누가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제사장이 믿음이 더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까요? 이 누가복음 1장과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이 풀리지 않는 구절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저는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1장 24절과 2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아뢰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기서 이해가 안 되고 풀리지 않는 구절이 뭐였냐면은 24절에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임신을 할 수 없는,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뻐서 사람들한테 증거할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잉태했다 하고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벳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생각을 했어요. 엘리사벳이 왜 숨어 있었을까? 창피해서 그런가? 왜 숨어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왜 숨어 있었겠어요? 창피해서요? 나 연세가 많아서 임신하니까 창피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He's shy. His personality is so shy. So he hide from the people. 이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시면, 이런 은혜를 받으면 숨어 계시겠어요? 이 말씀을 곱씹고 기도하고 묵상했더니요, 엄청난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5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러면 6달째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6달째에는요, 누가 찾아오냐면은 마리아가 찾아와요. 마리아가 찾아와서 엘리사벳이 찾아온 마리아를 보고 반응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2절 말씀. 자, 한번 누가복음 41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부터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니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다시 한번 문제 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빨리 태어났습니까? 6개월이죠. 근데 6달째에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임신 몇 개월이에요? 그냥 초 중에서 아주 초예요.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맞죠?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나오신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에 충만해서요. 여기에 실마리가 있어요. 그럼 왜 엘리사벳이 숨어 있었겠어요? 그 남편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을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앞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남편이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천사에게 이 말을 드렸어요. 그럼 집에 가서 이 말을 부인에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엘리사벳도 자기가 임신한 이 아들의 삶을 어떻게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 아이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 앞에서.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데 온전히 들여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왜요? 이 아이의 삶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이기 때문에 숨어 있은 이유가 그 주님을 이 아이가 가장 비록 태중에 있지만 가장 먼저 보여야 할 사람은 누구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달 동안 숨어 있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아이들이 많이 크셨지만 또 손자들에게도 또 자식들에게도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에게 향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키운다 그러면요, 이 자식의 인생이 달라져요. 이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에도 이 엘리사벳의 마음은요, 결심은 뭐냐면은 이 아이는 하나님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인생이고 드려진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먼저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먼저 보여야겠다고 결단한 것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손자, 손녀를 양육해보세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돈 많이 들여서 과외 공부시키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지 마시고, 이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양육하고 키워보세요. 그런 아이가 교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다른 아이가 좀 섭섭하게 한다고 해서 싸우겠어요? 절대 그런 아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성장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의 놀라운 통찰력이 여기 있는 것이지. 그녀가 5달 동안 숨어있는, 숨긴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들이 주님 앞에서 걸어간다. 그리고 나는 이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나의 자랑을 감추겠다 하는 것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야, 너희가 나 아이 없다고 그렇게 놀렸지. 나 은혜로 이제 임신했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 하고 얼마나 자랑을 하겠어요. 그러나 엘리사벳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긴 이유예요. 이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우리가 꼭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자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들어졌다고 결단할 때에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우리 삶을 온전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겸손하게 무릎 꿇는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님이 오실 길을 prepare, 예비하셨다면은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의 통로가 된 사람이에요. 누구죠?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이제 저는 이 마리아의 나이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연구하기를 이 마리아는 10대 처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요,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할 것에 대해서 알려줬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동일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동일한 천사예요. 미가엘도 아니고 동일한 천사 가브리엘이에요.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네가 은혜를 입어서 성령이 너를 덮으셔서 잉태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하는 게 쉽습니까? 처녀가 임신하는 게 쉽습니까? 어느 게 쉬워요? 어느 게 쉬워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나이 많아서 임신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잉태한 경우는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 다시 일어나는 일입니까? 안 일어나요. 어느 게 믿기가 쉬워요? 말씀해 보세요. 도저히 성령께서 이 처녀의 몸에 역사하셔서 잉태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이고 자기한테만 일어나는 일이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저는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마리아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38절 읽어주세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고 지킨다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고백한 마리아의 이 신앙을 따라가게 하기에는 좀 우리의 신앙 상태는 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이 마리아 10대 소녀가 뭘 알겠어요?
성령께서 너를 덮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요. 마리아가 이때 성령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 100% 확신해요. 몰랐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바울이 얘기해요.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때는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되기 수십 년 전이에요. 어떻게 성령을 알겠어요? 마리아는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부류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누구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에게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이에요.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죠. 실명으로 나와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다음에 이 갓난 아기죠. 아기의 몸으로 부모에게 안겨서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이것을 대해서 정결 예식이라고 하죠. 자, 레위기 1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직도 1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기 33 days, 33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최소한 33일은 지나서 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것으로. 그러니까 한 40일 정도 됐겠죠. 아직 갓난 아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에 두 사람이 나오죠. 근데 제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의 그 성전 상황을 제가 한번 가봤어요. 직접 가본 건 아니고 상상력으로 한번 가봤다는 거예요. 가봤더니요, 하루에도 많을 때는 수십 명, 적을 때는 한 대여섯 명씩 부모들이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겠어요. 그 당시에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아기를 데리고 부모들이 성전에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성전에 방문하신 이 날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아기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 여사함이 나오죠. 이 연세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너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젊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하죠.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리스도 메시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어느 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오셔가지고 당신 예수님 다시 오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만약에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시므온도 그렇게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기들이 왔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또 왔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날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가 말씀을
합니다. 자, 28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내 눈이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안히 놓아주신다. 즉 이제는 내 사명이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겨도 이 세상을 떠나도 좋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요. 여러분의 사명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사람의 삶의 시작과 끝, 특별히 마침은요, 사명과 같이 가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삶도 끝나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삶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신다면 사명이 깨달아지는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세요. 깨달아지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내 눈이 my eyes 보았다는 거예요. See your salvation. 주님을 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고 통찰력입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정확하게 그 안고 있는 이 아기, 시몬이 안고 있었죠. 이 아기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구세주다.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그 예언을 하게 했는데 그 말씀이 35절이에요.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여기서 내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마리아의 마음을 칼로 찔른대요.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에 마리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칼로 찌른 듯 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고난을 얘기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 것인지, 어떻게 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죠. 아주 놀랍습니다. 이 시몬 살아서 성령 충만해서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 삶이 존재한 이유는 단 하나 이거라는 것이죠. 내 주님을 만나 뵙고 그의 삶과 그가 누구신가, 그가 어떻게 우리 죄를 대속하실 것인가에 대한 증언을 하신 것이죠. 마지막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 안나입니다. 안나. 자, 안나니까 뭐 상처가 안나 이게 아니고요. 이름이 안나예요. 자, 안나가 어떤 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연세가 아주 많으셨다고 합니다. 몇 살이에요? 84세. 몇 살 때 결혼하신지는 몰라요. 근데 너무 인생이 안 됐죠. 7년 동안만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는 계속 홀로 지내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37절에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안나가 1, 2년만 그렇게 했겠어요? 저는 남편이 있을 동안에는 가정을 섬겼지만은 이 남편이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리고 섬겼다고. 이 안나의 삶이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에게 그를 증언하고 증거합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속량,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2달밖에 안 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가 바라던 그 메시아가 지금 너희 눈앞에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부류, 5사람의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2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 통로가 되었고, 그리고 또 2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그 많은 어린 사람들 중에서 그 어린아이 2개월밖에 안 된 그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그의 삶이 그의 증언한 이 2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이 5분들이 그 1세기 때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를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 삶을, 이 21세기를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2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8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처음에는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28장에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이고 살아가야 할 자세입니다. 이 말씀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가족교회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번째 다시 오실 때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에, 처음 오실 때에는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에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에 왔다고 말씀하셨지만 2번째 다시 오실 때는 뭐라고, 어떻게 오십니까? 구원하기에 온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에 오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요.
영생을 누리는 그 자리에 오늘 여기 계시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